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최세롬 목사라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대전 출신입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여쭤봤습니다. 한밭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 그 교회 금식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금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해도 될까요?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좀 이따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걸리나 봐요. 네, 이제 됐네요. 예.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예. 그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한 기업을 새로운 벤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큰 회사가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그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회사만이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 영역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 한 교회,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통계청 학령 인구를 보시면 특별히 중학교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2015년에 보면 158만인데요. 2065년도에는 85만으로 아이들이 줍니다. 안 와닿죠? 예.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제3의 담임 목사님, 제4대 담임 목사님이 될 때쯤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충격적이죠? 예. 어쩌면 4대까지 안 가고 3대까지 가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엄청난 지금 사실입니다. 통합 측이 해마다 다음 세대 아이들 통계를 내고 있는 유일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그 가운데 보시면 18만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10,000명씩 계속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가? 합동 측은 68%가, 통합 측은 50%가, 그리고 전국 교회 60%가 교회 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부천시 교회들이 10교회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가서 학원보고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교회가 모였는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15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한밭제일교회는 아직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죠. 그러나 눈을 돌려서 개척교회나 중소형 교회를 한번 보신다면 그곳엔 이미 주일학교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만 준다면 다행입니다. 자연적인 감소만 있다면 다행일 텐데요. 이것 외에 다른 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성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분당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아이들을 계속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전시 교육지원청에 갔는데 현황이 안 떠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성남시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해마다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고, 특별히 2018년, 17년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2018년 때에 3월 달쯤에 교육지원청에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약 3,900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성남시가 한 해에 2,000명입니다. 그것까지 더한다면 약
6,000명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메가처치가 1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닌 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불교와 여성가족부가 MOU를 맺었습니다. 어떤 MOU인가? 초, 중, 고 가족 교사들에게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포행 명상, 새벽 예불입니다. 불교 예식 그대로가 인성교육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달이 되고요. 학교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찰 옆에 보시면 이 청소년 수양관을 지어서 마음껏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템플스테이에 가는 모습이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한 해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의 그 영혼 가운데 새겨질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는 76년도, 78년도부터 돈 보스코를 통하여서 영상이나 문화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서울시, 그리고 방송위원회, 전파진흥원, 보건복지부, 인터넷진흥원, 삼성, 게임문화재단, 나라와 함께 움직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천주교, 불교는 제도권 안에서 나라의 그 조건에 맞춰서 공교육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기독교는 없습니다. 천주교, 불교만 있으면 다행이죠. 대순진리회입니다. 대순진리회, 여기 여성 성도분들 많으시죠? 여성 성도분들을 청소년 지도자로 양육해서 방과 후 교실 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이 아이들을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해마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 줄 아십니까? 어른 세대인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의 교주와 교리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의 교주를 믿게 하고 우리들의 교리를 전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슈죠. 핫 이슈입니다.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교입니다. 대순진리의 소속 사람 4명 정도가 이사로 되어졌고, 잘하면 지금 그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그들은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교단이죠. 제가 백석식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주시와 함께, 충주시인가 청주시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에서 같이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이 아이들을 가장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전국의 고3 친구들 4만 명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그 성경 공부를 통과하고 대학교에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타종교와 이단들의 키즈로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리바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교리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신천지의 교리를 접할 수 있도록 이들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카톡으로 오는 내용입니다. 신천지들이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한 번만 누르면 단번에 모든 사이트에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들의 교리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이 너무나 친숙한 방식대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여기는 분당 판교,
판교 채플입니다. 2,500명의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꾸준히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서 지역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아주 친밀합니다. 교육부랑 MOU를 맺으려면 여러분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 법인이 있어야 되고요. 전국에 3개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약 5억이 필요합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은 5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법인을 세우고 나라가 충족하는 그 조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고 다음 세대라고 외치지만 외치는 것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판교에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들도 연합을 합니다. 철저하게 연합을 합니다. 평택, 오산, 화성, 안성 지역의 연합에서 함께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천, 경상, 울진, 청도, 울산이 연합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옆에 배너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4차 산업까지도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전략입니다. 경남 서부와 남부입니다. 여기는 창원 KBS 홀인데요. 장학사와 도의원과 교장들이 참여했습니다. 만족도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하나님 치면 하나님 어머니 제일 먼저 뜨죠. UCC 스페이스를 통해서 유튜브에 끊임없이 이들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진과 링크를 보내서 한 번만 클릭하면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용산 지역의 문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지금 한남동 모스크에 탐방을 오고 있습니다. 원래 모스크는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친숙하게 그 이슬람 교리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랍어 대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장학금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더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파병되는 군인들은 3주 동안 이슬람 종교 체험을 합니다. 대부분 이 종교 체험을 하면 90% 이상이 이슬람에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것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왜 교회에 안 오는지 인구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타종교와 모든 이단들이 다음 세대에 올인할 때 교회는 건축하는데, 장년선도 신경 쓰는데, 올인할 때에 타종교는 모든 예산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가면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말 합니다. 기독교는 뭐합니까? 기독교는 뭐합니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한밭제일교회가 어쩌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때 텅텅 비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밭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2011년부터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한 분의 성도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넘어갔나요? 예.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2010년도군요. 예,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한 분의 여성 성도님이 갑자기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CA 시간을 통하여서 1, 2, 3교시 때 예배와 소그룹과 악기를 가르치면서 시작했던 예배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주 5일 수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동아리를 통해서 아마 잘하면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5, 6교시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었고 지금까지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 아닌 공립학교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45명의 아이들이 오는데요. 많이 올 때는 90명 아이들이 왔었어요. 70% 이상이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옵니다. 학교라는 그 공간엔 믿는 아이들보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이고 또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또 시흥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도 그 수요일 날 5, 6교시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70% 이상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이 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활절 때마다 전교생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계란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밴드부와 연합을 해서 찬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도 하지만 전교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시흥시에서도 좀 관리되고 있는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22살입니다. 평범한가요? 네, 평범하지 않죠. 이 친구가 잠시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보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빚이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양어선에 팔려갔어요. 제대로 당한 거죠. 원양어선 한번 타고 갔다 와서 죽을까 봐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이 생각난 거예요. 연락을 해서 이 친구가 경찰과 함께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전히 빚은 3천만 원이고 자살 시도도 했고 남들이 정말 외딴 섬이라고 해요. 그 아이가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이 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안 좋죠. 밥 먹으면 끄뻑하면 가출하죠. 사고치죠. 이랬던 아이가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되니까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아이가 산 증인이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다 딴 세상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세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동영상 하나 보여주실까요? 핫탑 중입니다. 소리 안 나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천진난만하죠? 한 45명 정도가 모이는데 70% 이상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착하고 사랑스럽고 귀엽죠. 학교에 들어가면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식빵아 개나리야 이겁니다. 식빵과 개나리로 시작하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인사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이 정말 우울해합니다. 이 중에 어떤 친구는 새벽 3시까지 매일 술을 마시는 친구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자친구인데요, 학교의 야동의 원조예요. 모든 야동은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다 전파됩니다. 링크를 보내서. 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갈급해하고 있구나. 너무나 갈급해하고 있구나.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술과 담배와 야동과 그리고 자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그 방법을 몰라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PPT 띄워주실까요? 네, 옆에 포스터 보이십니까? 신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누구나 와라. 학교 전체에 이 포스터를 붙이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일반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모임이고 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이따 좀 이따가 어떻게 하면 이 학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광남중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여기는 아예 대놓고 할렐루야 동아리입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전교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예. 어쩌면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학교이기도 합니다. 예. 그 차이점과 지켜야 할 부분만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모델인데요. 여기는 도촌초등학교라는 곳입니다. 학부모 기도회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스스로 동아리를 하기에는 조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 학부모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가 학교에 대한 좀 이해가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학원 보고마가 힘들까? 무관심만 있을까요? 아니면 타전교와 이단들 때문일까요?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근데 그 넘버원이 안타깝게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욕하고 아이들이 대드는 거 그럴 수 있다고 하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부모 기도회를 세워서 교사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들의 마음이 선생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와 함께 호흡하고 학교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각 반마다 요즘에 밴드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밴드에 특정 선생님 한 명이 타겟이 되면 그 선생님이 이 학교를 떠나게 될 때까지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학교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현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사들이 심적으로 부담이 느껴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피해는 누구에게 가시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갑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셋 이상이신 분? 담임 목사님, 네, 우리 장로님, 네, 할렐루야, 네. 셋 감당하는 거 엄청 힘들죠. 저는 딸 하나인데요. 딸 하나 감당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자그마치 20명, 30명을 혼자 담당하고 계세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응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선생님들이 슈퍼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사이가 아닌 응원해 주는 사이가 될 때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축복을 해요. 아이들과도 교장 선생님을 축복하고 선생님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축복하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것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축복보다는 경쟁,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남을 짓누르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서로를 축복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 동아리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부담 가지실 때가 됐습니다.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때 놀러 온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근데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됐어요. 어머님이 고민하셨겠죠. 예배를 해야 되나 놀게 해야 되나. 근데 예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수긍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지금은 40명, 50명이 모이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대박이죠?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가정 다 오픈해서 10명씩만 돼도 와우, 차고 넘칠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그 동영상을 같이 볼까요? 도천 초등학교 디키즈입니다. 네. 요즘 시대에 전지에다가 가사 써가지고 찬양 부릅니다. 집에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여기 아까 전지 들고 있던 분 중에 초록 색깔 티 입으신 분 있죠. 그 어머니가 집에서 시작한 예배입니다. 학부모 기도회에 같이 나오시는 분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40명, 45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70% 이상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자꾸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니까. 이 부모님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듣다가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교회에 4가정, 5가정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가 일어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없으면, 우리 교회와 오지 않으면 내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 그곳에서 예배할 필요가 있나? 왜 에너지를 쏟지? 영혼 구원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 소속이어야지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마국간으로, 광야로, 들판으로, 바닷가로,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들의 일상보다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PPT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이 중학교에서도 예배가 만들어져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너무 간단합니다. 자원하는 아이들 5명, 행정실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겠습니다.
기독교 담당 교사. 그러면 수업이 개설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그리고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은 외부 강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종교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이 교회 이름과 선교단체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배하는 것, 천국, 지옥 누구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막는 거 있습니다. 어느 땡땡 교회야, 어느 단체야, 이거 하면 가로막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얼마든지 학교와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왔죠? 방법 알려줬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예, 역시 우리 한밭제일교회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옆에 대리석 건물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한밭제일교회에. 저 건물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교육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장자학교, 대안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예. 타종교와 이단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방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초등 돌봄 교실이 진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데 저녁 8시까지예요.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필요한 인원이 약 30만에서 4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안학교를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그 아이들 돌봄을 위탁받는다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주중에 이 건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예, 완벽해요. 장소도 완벽합니다. 안전합니다. 건물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초등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도천 디키즈 모델은 세종시에 아마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세종시 이사원 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자녀 돌봄이에요. 근데 아파트 책놀이 방마다 그런 수요일 저녁 시간이나 평일 저녁 시간 6시 때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볼 시간대가 그 시간이 적깁니다.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요. 아파트 아니라서 누구나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나간다면 와, 이 본당에 아마 다음 세대가 꽉 차지 않을까. 예,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예, 이것은 분당에 있는 늘푸른 중학교입니다. 여기는 감사하게 선생님과 같이 협업을 한 겁니다. 행정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육청소석이거든요. 교장 선생님께 가서 동아리 좀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3명이 시작한 모임이 160명이 모였습니다. 요즘 한 반에 20명인 거 아시죠? 한 학년 전체가 온 곳입니다. 근데 160명 중에 140명이 교회 안 다녀요. 신기하죠? 그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너게 하랬어. 그 앞에 짝다리 짚고 있는 자매 잘 봐주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네, 앞에 짝다리 짚고 있는 친구들이 이 학교의 여자 짱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오니까 한 번에 20명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다음 세대 사역 어렵지 않습니다. 주먹을 잡아야 됩니다. 그 한 명만 잡으면 수십 명이 딸려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답죠? 학교라는 공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교육이 무너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가본 학교의 현장은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교복이라는 것 울타리 안에서 메이커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나마 신경 쓰는 건 애들이 서로 몸매는 신경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 화장 누가 더 진하게 했나 이런 거 그런 걸 하지만 아이들이 교복 가운데서 가정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는 좀 그렇지만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그나마 성적 가지고 그렇게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어하지만 이 아이들의
쉼터가 바로 기독교 동아리가 된 것이에요. 이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합니다. 160명이 모이는데 딱 한 번 제재받았어요. 교감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모인다고.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제재받았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제재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학교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A형 독감인지 모르고 축구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신우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학교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배만 드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제가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케어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거나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학교에서 감당 안 되는 친구들 저한테 다 맡겨달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함께 호흡하는 방법,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하지 않고 있는 섬김, 철저하게 섬깁니다. 우리도 나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맞추라고 해요. 그런데 타종교와 이단들은 그들에게 맞춥니다. 어쩜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그 마지막 동영상 함께 볼까요? 예. 방송에 나가는 건 교복을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학생들은 찬양과 기도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예배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세련 목사는 얼마 전 몸담고 있던 교회 사역까지 내려놓으며 이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넌 나의 기쁨이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부르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직접 우리에게 왔다. 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한 명쯤은 나오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정말 그 느껴지고 앞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자리가 되게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만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일이 대전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PPT를 볼까요? 아까 그 모습은 자율 동아리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창체 동아리입니다. 같은 학교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 모임을 신뢰하시고 마음을 여셔서 또 다른 수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요일 날 5, 6, 7교시 3시간짜리 수업입니다. 3시간짜리 수업은 예배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소그룹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는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교와 신뢰 관계만 이어진다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장자학교처럼 대안학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안학교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교생들이 몰려서 예배할 수 있을 때가 1년에 4번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창조과학회랑 같이 협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전교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공하신 과학 과목과 만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3개 학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한 700~800명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삼중학교입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나와서 예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갔더니 각 반에서 주먹을 제일 잘 쓰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아름다운 동아리인 거예요. 네. 부르는 목사님들마다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가서 성공을 했어요. 항상 하던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걸요. 또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자학교를 보면서 저 혼자 막 상상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이 통계 자료로 약 39만 명, 4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40만 명이에요. 대전시는 지금 10,000명입니다.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근데 통계가 완전하지 않아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2,000명, 2014년 기준으로 2,000명이거든요. 대전시도 한 해에 1,800에서 2,000명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10,000명의 10%가 몇 명이죠? 10,000명의 10%가 몇 명이죠? 1,000명. 맞나요? 네, 맞죠? 그중 10,000명의 1%. 100명. 장자학교가 100명만 감당한다면 100명을 감당한다면 대전시와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10,000명의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대전시에 딱 3곳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들어가면 위클래스 담당 공무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 4명이 10,000명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전시와 같이 협력해서 대안학교를 꾸려간다면, 특별히 소외되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눈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밭제일교회가 손을 내민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안에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목표는 졸업입니다. 국영수 사과를 배우지 않습니다. 액티비티 위주의 프로그램을 합니다. 광명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섬기게 됐는데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육을 원하십니까? 졸업을 원하십니까? 웃으시면서 졸업이죠. 졸업이죠. 예. 교장 선생님이 너무 솔직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권에 어떤 네모난 틀 안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보낸다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다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텐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졸업시킬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대한교실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이요. 저는 학교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촉장을 받고 들어갑니다. 예. 다음 사진, 다음 대한교실 것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위촉을 받고 들어가니까 저는 당당하게 들어가죠. 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그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는 국제학교입니다. 장자학교가 만약에 대한학교 중에 좀 상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뭐 서울에 있거나 분당 용인 지역에는 이런 국제학교가 있는데 한 학년, 한 학기, 1년 학비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엄청나죠? 예. 이 학교에서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80% 이상 교회 안 다닙니다. 예. 모든 학년이 영어로 하거든요. 너무 긴장했어요. 이사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예배를 드려달래요. 설마 영어는 아니겠지. 다행히 예배는 한글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학교, 미션스쿨, 국제학교, 대한교실, 대한학교 다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밭제일교회는 더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 방법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 아이들 설문조사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6번에 보시면 안 믿는 친구들이 동아리 모임을 통해 느낀 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이 생겼고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생겼고 교회를 나가야겠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원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 교사들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교사들과 협력해야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기독교사 대회 한 모습입니다. 2,0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모임에 참여합니다. 근데 교대에 있는 분들부터 30, 40대 젊은 교사들이 이곳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때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할 기간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교회가 아닌 기독교사 대회를 갔을까요? 제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청년들이 줄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사 대회는 충만하다. 이 기독교사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교회에서만이 아닌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2,000명이 모입니다. 학교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2,000명이 만약에 학교가 다 다르면 학교가 몇 개죠? 2,000개예요. 2,000개의 학교가 연결되는 겁니다. 엄청난 네트워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사 대회를 하는데 그 어떠한 교회도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기독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랑 연합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교회들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마음문을 열고 사역자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색깔을 드러냅니다. 교회 간판을 딱 붙여놓고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대로 맞추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기독교사들과 소통이 되면 지금도 얼마든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학 전에는 아이들과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방학 후에는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관계가 맺어져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학교 못 들어가요. 선생님이 들어오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이들도 준비됐어요. 교회도 기도하고 물질이고 사람이고 다 준비됐어요. 학교에서 문을 안 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키가 기독교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부천시 기독교사 모임입니다. 소수이지만 10개가 넘는 학교예요. 그리고 좌측에는 제주지방입니다. 기독교사 대회 교육자 선교회 제주지방이고요.
오른쪽은 대전 지방입니다. 일주일 전에 동방고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 오기 전에 먼저 밑작업을 했습니다. 한밭제일교회가 학원복음화에 목숨을 건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그러시잖아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의 문을 여실 수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좀 약간 빛나시고 안경 쓰신 분 계시죠? 예, 한남대 총장님이십니다. 교육자 선교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밭제일교회가 다음 세대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기독교사들과 협력하기를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준비돼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준비돼야 되지만 기독교사들의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국 교육자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강사를 한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것은 이곳에 참여하는 500명의 교사들, 그 중에서 약 200개 학교만 연결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학교의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을 계속해서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학교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줄 사역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찾아뵙고 제발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밭제일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이 대전 지역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학원복음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 교회와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와 기독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 기도회와 교단과 신대회와 전문 그룹들이 연합하여 함께 간다면 다음 세대 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허락하신 장자학교, 이 학교를 하나님이 초등 돌봄을 혹은 학업 중단 아이들을 그리고 학교 현장에 가서는 예배를 어떻게 이곳의 아이들이 차고 넘칠지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분의 그 교사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그 예배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주를 넘어 대전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 지역의 학원복음화를 위해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장자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누구도 손쓸 수 없었던 학업 중단한 그 아이들, 우리가 돌봐야 할 그 수만 명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외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